열왕기하 5장 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은혜 받으실 나눌 제목은 나병이 낫게 되는 인생. 나병이 낫게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나병하면 옛날 말은 문둥병입니다. 한센병이라고 하는데 옛날에는 문둥병, 한국에서도 문둥이 이렇게 얘기를 해서 좀 비하하는 그런 언어였어요. 그래서 현대에는 나병으로, 성경도 다 나병으로 바꿨어요. 문둥병을 나병으로 바꾸고 나병이라고 합니다. 이 나병은 나균에 의한 감염증으로 피부나 말초 신경계에 침입하여 병변을 일으키는 감염병입니다. 직접적인 접촉을 통해 전파되고 이 병은 전염성은 높지 않으나 한번 발병하면 눈썹이 빠지고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져가고 예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꺼리는 그런 악병이었습니다. 이 병은 결핵과 똑같이 조기 진단과 조기 치료로 예방할 수 있고 치료할 수 있습니다. 세계보건기구 WHO에 의하면 발표한 통계에 의하면 인도, 중국에 100만 명, 그리고 아프리카에 40만 명, 남아메리카에 6만 명, 태평양 제도에 3만 명 정도의 나병 환자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거죠. 저도 깜짝 놀라서 이 통계 보면서 찾아보면서 중국, 인도에 100만 명인데 나병 환자가. 그리고 우리나라에는 1000명 미만의 환자가 치료를 받고 있고 1만 9천 명의 과거 나병 경력자가 관리를 받고 있대요. 국가의 관리를 받고. 현대는 임상적으로 약을 계속 나병 환자에 투여하면 병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알게 되는 거죠. 옛날에는 문둥병은 못 고치는구나, 그냥 살이 썩고 죽어가서 그냥 감각 없이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찾아보니까 상식을 뛰어넘는 현대의학에서 고칠 수 있대. 약을 잘 먹고 그러면 현대의학이 얼마나 간사한지 모르겠어요. 나병, 문둥병, 나병이 낫게 되는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 이제 나병을 좀 연구를 해봤는데 어떠세요? 나병은 치료할 수 있다는 거예요. 현대의학에서. 나병하면 옛날에 우리 전통적으로 상식적으로 사람들이 살이 썩고 손, 발이 썩어 들어가는데도 감각이 없는, 그래서 냄새도 지독하고 옹기 전염성이기 때문에 옆에 가기 싫어하는, 그래서 소록도 있는 거죠. 나병. 근데 지금 오늘 본문에 나병 환자가 나옵니다. 나아만 장군. 나아만 장군은 아람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지금 아람으로 성경이 나와 있는데 세번역 성경, 쉽게 말하면 그 나라는 시리아예요. 시리아 지금도 있죠. 시리아라는 나라의 군대 장관이었어요. 이 당시에 BC 850년 정도 그 시대인데 아랍 나라, 시리아 나라는 군소 도시였어요. 도시국가였어요. 도시국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부천이 지금 80만인데 그 시리아라는 나라는 80년이라 한 3만, 2만, 5만 이 정도. 철원군이 4만 5만인데 엄청나게 우리로는 그렇잖아요. 근데 그때 도시국가는 얼마나 인구가 10,000명, 30,000명, 50,000명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사실은 고대 사회가 다 그랬어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게임, 지금 현대에는 게임이 안 되죠. 인구수 대비. 근데 그 시리아의 왕 하면 얼마나 진짜 대단한 5만, 10만 명의 그 정도, 많아봐야 10만 명 기껏 할 텐데 그 정도의 도시국가의 왕이었거든요. 군대 장관, 군사령관 이 정도로 어떤 대단하죠. 지금 그러니까 비교해 보면. 어쨌든 그 사람이 군사령관 정도 계급이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떻게 나병을 해결했느냐가 오늘 핵심이에요. 나병의 상징적인 의미는 뭘까요? 피부와 근육이 문드러져서 아픔을 느끼지 못하는 무감각하는 병, 무감각병. 이게 우리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상징적인 의미예요. 나병의 영적인 의미는 뭘까요? 죄의 의미가 강해요. 두려움과 정신질환, 그것은 꼭 영적인 것으로 죄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신본주의 생각, 사상을 미화하게 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다 나병에 대해서 나와요. 문둥병, 레위기 13장 전체가 다 나병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병이 이렇게 발병하면 제사장이 가서 판별해갖고 이거 나병이다, 그러면 부정하다 선포를 하고, 나병이 아니다 그러면 정하다 선포를 하고, 다 제사장이 가서, 옛날에 고대 사회 이스라엘 나라는 제사장이 다 의사까지 겸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의사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이다 아닌가를 판결하고 정하다 부정한 것을 판별해내는 것이 제사장의 역할이었어요. 근데 그건 이제 14장, 레위기 14장 가보면은 뭐가 되냐면 제사를 드려라. 나병 때문에 제사를 드려라. 레위기 14장 1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기름, 제사장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기름은 정하게 되려는 사람의 머리에 바른다. 그리고 나서 제사장은 주 앞에서 그 사람의 죄를 속하여 줘야 한다. 그러니까 나병 환자의 죄를 속하여 줘야 된다는 거예요. 죄와 연결되어 있어요. 나병. 영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는 무감각증. 그러면 여러분 어떠세요? 설교 제목이 나병이 낫게 되는 인생이는데 나병이 뭘 상징하나요? 제가 뭘 말하고 성경이 뭘 말하고 생각할까요? 나병은 무감각하다. 무감각.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감각이 없고 현대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의식 속에서 감각이 없는 거예요. 현대의 무감각적으로 생각해 보게 되는 겁니다. 현대의 질병이 뭐죠? 우울증, 조울증, 정신질환, 과도한 성격증, 성공병. 성공에 다 혈안이 돼 있어. 다 돈에 혈안이 돼 있어. 이게 병인지 병인데 병인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병, 낙심과 절망, 분노, 정서적 고갈감, 정치적 비판력들. 우리 사회를 좀 보세요. 정치 뭐 이런 걸 사회를 보세요. 대화와 타협을 못해요. 대화와 타협, 편을 갈아가지고 이쪽 편, 저쪽 편, 좌와 우, 뭐 이렇게 지역 감정은 약간 좀 해소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이 자기들이 무감각한 걸 모르는 거예요. 우리 자매님 여기 보세요. 경리자 여기 보세요. 성경 잘 읽는 게 보세요. 네. 무감각한 거. 무감각하는 게 병, 현대인의 병이에요. 하나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현대인들에게 뭘 말해? 무감각하다. 네가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고 네? 북한에 핵 문제가 있어요. 북한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핵을 만들고 있어요. 우리 뻔히 알아요. 왜 핵을 만드는 거? 포기하면 얼마나 좋아. 근데 왜 포기 안 하죠? 왜 포기 안 하는 것도 도대체 핵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정치적 이유 말고 두려움 때문에 두려움. 내가 이걸 김정은 정권이 포기를 하면 우리가 정권이 무너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내가 죽을 것 같다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정치적인 거 말고 인간의 그 마음의 심리에 내면 핵심을 보자. 두려움 때문에. 우리 현대인들 두려워해서 막 돈을 벌려고 그러고, 두려워해서 부자가 되려고 그러고, 두려워해서 사기를 공부하려고, 두려워서 막 더 출세하려고 그러고, 이런 인간의 내면적을 못 보고 그냥 묻어두는 게 무감각, 눈동병, 나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세요? 정확한 진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이 성경 읽으면서 현대사회를 하나님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북한은 핵을 가지면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돈을 가지면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아파트 주천이 있어야 이 세상에서 그래도 인정받고 존귀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게 우리의 두려움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두려움.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다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으면 두렵지 않느냐? 두렵죠. 근데 하나님을 모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섬기기 때문에 우리의 두려움이 반감돼서 없어져서 약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한 힘이 생기는데, 하나님을 붙잡지 않고 핵을 붙잡고 두려움을 붙잡고 출세와 성공병에 걸린 사람들이 출세하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 너무 이렇게 줄타고 뭐 하고 하니까 지치고, 거기서 나락으로 떨어지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줄을 세우니까 소유에 따라서 사회와 사람을 판단하니까 의기시침하고 정신질환에 걸리고 그런 거죠. 이게 현대. 그러니까 현대 한국 사회 모순과 아픔들을 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관점으로 보면 다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신도 볼 수 있어야 돼. 내가 무감각하지 않는가. 여기 나아만은 실제 나병이 걸렸어요. 상징적인 의미의 나병이 아니라 실제 나병을 통해서 인간을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나아만이라는 사람이에요. 나아만 장군. 열왕기 5장 1절입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시리아 왕의 군사령관 나아만은 그의 주 앞에서 그의 크고 존귀한 자리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니 나병 환자더라. 5장 1절에 나아만을 소개하고 있어요. 나병 환자는 언제든지 몰라. 근데 군사령관이야. 우리나라의 군사령관처럼 별 4개예요. 별 4개. 대장.
근데 사령관 칭호가 전시에는 별 4개가 다 별 5개가 돼서 사령관 원수 칭호를 받아요. 원수. 그래서 어마어마한 왕의 총애를 받고 왕과 친하고 왕과 종교 모든 것을 논의하는 나아만 병이 걸렸어요. 현대인들 아니에요. 우리 아니에요. 부유하고 넉넉한데 학력도 있고 아파트도 있고 부유한 삶을 사는데 나병이 걸린 거예요. 영적인 나병, 정신적인 나병이 걸린 거죠. 그때 나아만 어떻게 했느냐? 나아만이라는 사람은 쭉 훑어보니까 아수르와의 전쟁에서 큰 공을 세우고 아람을 구원한 전공이 있어요. 그리고 계집종의 말을 듣고 이스라엘까지 갔고 또 종들의 간청을 받아들이면서 아랫사람의 말에도 기울이는 아주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그걸 볼 수 있어요. 읽어본 줄을 보면 어떤 사람이 겸손한 사람. 그러니까 문둥병이 들려도 문둥병을 해결할 수 있는 실력이 됩니다. 계집종이 얘기했어. 자기 집에 계집종이 야 이스라엘 나라에 그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가면 고칠 수 있어요. 그 부인의 종이 얘기한 거야. 이스라엘 땅에서 잡아온 종이. 그때 무슨 지 네가 뭘 한다고 무시할 수 있는데 그걸 듣는 거야. 듣는 수가 있어요. 들어가지고 그 계집종이 얼마나 하찮겠어요. 노비 이스라엘을 쳐들어가서 이렇게 붙잡고 계집종이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는 거예요. 먼저 왕에게 보고를 했죠. 왕에게 아람 왕에게 내가 이렇게 나병이 걸렸는데 소문에 듣지 않으니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가 있대더라. 그애가 그럼 나쁜 데더라. 보고를 하니까 그 왕이 그럼 갔다 오라. 얼마나 친하겠어요. 군사령관 되니까 갔다 오시오. 그래서 선물을 싸들고 뭐 달란트 머리가 금은 무화를 싸들고 가는 거예요. 이스라엘 땅으로 가서 딱 가는 거죠. 그게 오늘 서론적인 줄거리예요. 이러한 이야기에서 이런 게 5장에서 들을 수 있는 첫 번째 메시지는 뭐냐면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 1절부터 8절까지 메시지가 그거예요. 방금 요약했던 내용이 그거예요. 우리는 나의 나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 무감각증을 고치기 위해서 영적이고 정신적인 질병을 치유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한테 가야 돼. 하나님의 사람. 예수 믿는 사람한테 가야 돼. 상담자에게 가야 돼. 내 문제를 앓을 의사한테 가야 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 영적인 문제에 가야 되는 거죠. 나아만은 강한 용사였는데 나병에 걸림 많았다. 5장 1절부터 4절까지 쭉 얘기하겠어요. 자, 읽어볼까요? 너무 많으니까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7절까지 시리아 왕은 기꺼이 허락하였다.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편지를 써보내겠으니 가보도록 하시오. 나아만은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옷 10벌을 가지고 가서 왕의 편지를 이스라엘에 고청하였다. 그 편지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내가 이 편지와 함께 나의 신하 나아만을 귀하게 보냅니다. 부디 그의 나병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왕은 그 편지를 읽고 낙담하여 자기를 찢으며 주위를 둘러보면서 말했다. 내가 사람을 죽이려고 살리는 신하도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사람을 보내어 나병을 고쳐달라고 하니 될 말인가? 이것은 분명 이 아람 나라가 트집을 잡아서 쌓을 괴를 찾아낸 것이다. 자세히 알아보시오. 이스라엘 왕이 얘기한 거예요. 자, 트집을 이 당시에 이미 아람과 이스라엘 나라는 휴전 상태예요. 휴전 상태. 그러니까 외교 관계도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왕이 보내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내가 어떻게 신이야? 내가 어떻게 저를 고쳐? 예? 여보시오. 자, 의논해보시오. 그러니까 신하들한테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하 5장 8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낙담하여 옷을 찢었다는 소식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듣고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말하였다.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습니까? 그 사람을 나에게 보내주십시오. 이스라엘에 예언자가 있음을 그에게 알려주겠습니다. 사번역 성경 예언자, 개역개정은 선지자로 번역했는데 세번역은 예언자가 있음을 알게 해주겠다. 이것은 우리의 메시지를 들어야 돼.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겠다. 이게 엘리사의 말이에요. 교회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없어. 교회가 있는데 목사가 없어. 다 무감각한 거야. 목사다운 역할을 못하니까 무감각하고 영적인 나병에 걸려있고, 사람들이 교회가 있을 때 존경하지 않고 찾아오려고 하지 않아요. 이 시대의 영적인 나병에 걸렸다는 거예요. 다 나병에 걸렸어. 서로가 뭔지를 몰래
좌우만 싸우고 있어. 이거 좌다, 이건 우다. 영적인 운동병이에요. 좌우가 뭐가 중요해? 하나님이 좌우를 따지라고 했어요? 사랑을 따지라고 그랬지? 참, 내가 이거 기가 막혀서. 하나님이 사랑을 따지라고 그랬지. 얼마나 더 사랑을 행하고 민족을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해서. 그럼 사랑한다. 내 당신 사랑을 책임질 수 있어? 그럼 믿어줘야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의 사람이 없으니까 목사다운 목사가 없어요. 도 같은 진짜 하나님과 기도하고 통하는 사람이 없고 실력 있는 사람이 목사다운 목사가 없고 이런 걸 찾는 거예요. 이걸 묵상하면서 제가 묵상한 말씀이 월요일날 화요일날 나는 목사다운 목사가 되겠구나. 엘리사가 그랬지만 여러분 한 말이에요. 저에게 목사다운 목사가 돼야지 나는. 예? 모든 사람 전 하나님의 사람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감각한 사람이 선지자가 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 이스라엘 왕도 무감각했어요. 내가 어떻게 그 신을 자기 왕이면서 자기 나라에 선지자들이 있는지도 모르는 거야. 그걸 누가 얘기해줘요? 주위 사람이 얘기해주는 거야. 왕이면 다 알아야지. 예? 제사장도 다 알아야 되고 선지자를 우리나라의 종교 계급의 선지자들 예언자들 다 알고 깨고 있어야지. 근데 왕도 모르는 거야. 이 사람 왕도 다 무감각한 거야. 이 땅에 교회가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다는 소식을 들어야 합니다. 모든 민족, 모든 비신앙인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교회가 있다는 것을 봐야 되고 감동받아야 돼요. 초기 우리 한국 사회에 교회하면 다 감동했어. 다 감동하고 교회, 야, 제가 여기 약대동에 살 때도 교회 하나 세워지니까 그 주변 사람들이 놀래고 물도 주고 막 그래서 감동하고. 우리 신앙인들에도 하나님 기적이 있어요. 기적이 있다는 소리를 들어야 되는 우리도 역동하는 믿음, 사람 움직이는 믿음이 있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에게. 그래야 사람들이 감동을 받죠. 오늘 1절부터 8절까지 메시지 짧게 요약하면 그냥 이야기 줄거리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있느냐, 믿는 사람이 있느냐, 목사다운 목사가 있느냐, 권사다운 권사가 있느냐 우리가 보여줘야 되고 영적 무감각에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코로나 시대 때 얘기 소식 들어보면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70%밖에 안 찬대요. 100%가 차기 힘들어요. 물론 차는 교회도 있겠지만 그런데 다 깨어나야 돼. 영적 무감각. 나 그냥 인터넷에서 예배드리는 거 괜찮아. 여기는 뭐 똑같아. 하나님 다 계시는데 이게 영적 무감각이에요. 무감각. 문둥병이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런 메시지를 내느냐. 묵상할 때마다 아침에 하나님 만나는 시간 QT 하는 시간마다 하나님 이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이 시대에 필요한 한국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어떠세요? 한국은 깨어나야 돼. 영적 나병에서 깨어나야 돼. 한국 사회가 깨어나야 돼. 좌우를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잘 쓸 수도 있고 우에 쓸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네가 민족을 사랑하느냐, 이 나라를 사랑하느냐를 질문하고 있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 사람한테 가봐라.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자기를 내려놓는 순종으로 나병이 치료됐다는 것을 발견해야 됩니다.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자기를 내려놔야 돼요. 좌우를 내려놔야 돼요. 더 타협을 하고 대화를 하고 상생을 해야 돼요. 우리 자신도 내 자신을 너한테 자존심을 내려놔야 돼요. 나만 정은 자존심을 내려놨어요. 나 군사령관이야. 안에 내려놓고 말을 타고 가서 엘리사 앞에 딱 쓰고 나를 고쳐주세요. 왕하 5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나아만은 군마와 병거를 거느리고 와서 엘리사의 진문 앞에 멈추어 섰다. 엘리사는 사울을 시켜서 나아만에게 요단강으로 가서 몸을 7번 씻으면 장군의 몸이 다시 깨끗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였다. 얼마나 간단해. 자기가 직접 나오지도 않았어. 엘리사 나오지도 않았어. 사환 자기 심부름꾼을 시켜갖고 몸을 7번 씻으래요. 요단강 가서. 그리고 쏙 들어가는 거예요. 나아만 이 말을 듣고 화가 나서 발길을 돌렸다. 적어도 엘리사가 직접 나와서 정중히 나를 맞아주고 그의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상처에 직접 안수하여 나만을 고쳐줘야 도리가 아닌가. 이게 나아만 장군의 군사령관의 말이에요. 적어도 직접 나와서 정중히 맞고
그래야 되지 않는가? 맞는 말이에요. 군사력과 정도 별 4개야, 별 5개야. 그러면 엘리사 그 당시에 뛰어난 목사라고 그래도 나와서 맞아가지고 오셨어요 그러면서 맞아주면서 그걸 뭐라고 하죠? 대접도 하고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이라고 하죠.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 국가 외교 관계에서 그걸 뭐라고 그래요? 국가 외교 관계에서 의전이라고 해요. 군사랑 정도 나면 의전이 쫙 나가서 그 동네 행정관들 다 나와서 외교 관계면 나라가 대등한 거 아니야. 그럼 왕까지 좀 나와서 이스라엘 왕은 안 나더라도 국무총리급이 나와서 대접도 하고 이렇게 맞아서 이스라엘 엘리사 목사님도 소개하고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 예전이 없어. 완전히 예전이 없어. 그 예의도 없고 적어도 나병을 그 안수해서 손을 거쳐야 되지 않느냐. 근데 신부님께서 딱 하는 거예요. 12절 보니까 다마스쿠스에 있는 아마나 강이나 바르갈 강이 이스라엘에 있는 강물보다 좋지 않다는 말이냐. 강에서 씻으려면 거기서 씻으면 될 것 아닌가. 우리나라 강물에서 씻기지 않더라도 한다는 말이 불평하였다. 그는 그렇게 불평을 하고 나서 나아만은 발길 눌러서 불을 참지 못하고 떠나갔다. 씩씩거리면서 떠나간 거죠. 길을 한 300m, 500m 가고 있는데 드디어 12절 다마스쿠에 있는 이거 했죠? 12절 했지? 13절 그러나 부하들이 그에게 가까이 와서 말하였다. 장군님, 이 여언자가 이보다 더한 일을 하려고 하였다면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다만 몸이나 씻으라는데 그러면 깨끗해진다는데 그것 좀 못할 까닭이 어디 있습니까? 부하들이 얘기했어요. 그래야 나아만은 하나님의 사람을 시킨 대로 요단강으로 가서 7번 몸을 씻었다. 그러자 그의 살결이 어린아이의 살결처럼 3살로 돌아와 깨끗하게 나았다. 기적을 찾는 나병이 깨끗하게 된 거예요. 아니 이 사람 말에 맞는 거예요. 논리가. 요단강은 조그마한 거 또랑물이에요. 가보면 지금도 그렇다는데 물도 좋지도 않고 또랑물 같은 건 내가 씻으라는 거야. 우리 아람 나라에 시리아 나라에 아나마 강 가면 큰 거 깨끗한 물인데 왜 거기서 씻으면 안 하고 여기서 막 불평하고 하는데 이 사람 겸손한 사람. 부하들이 얘기하는데 알았다. 현대인의 무감각을 찢으려면 순종이 있어야 돼요. 이 말은 이 설교는 저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청년 때 많이 들어봤어요. 꼭 부흥사들이 하면 이 설교를 해요. 나만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흥회 때 주제가 이거야. 부흥사들이 순종해야 돼. 순종에 대한 예화를 하는 거예요. 근데 부흥사들이 순종하시오 나만 이거 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논리가 뭐냐면 여기 있는 핵심이 뭐죠? 의전을 다 성역했는데도 자존심을 다 내려놨다. 자기를 내려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이유, 자존심과 잘 내려놔야 치료가 임하는 거예요. 현대병 지난주에 정품교회를 소개했죠. 왜 현대병, 우울증, 조울증 모든 환자들이 치료받지 못하느냐. 치료받는 사람 많아 교회에서 어디서든. 근데 왜 못하냐. 자기를 못 내려놓기 때문에. 순종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자기가 우상이 되어 있는 거예요. 나라는 존재가 우상이 돼. 누가 말하면 안 듣는다는 거예요. 무감각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는 왜 들어요? 2개를 만들어놨죠 하나님이. 이쪽도 듣고 이쪽 많이 들어라는 거야. 입은 왜? 1개예요. 말은 좀 적게 하고 귀는 2배로 들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만 장군 정도 되면 이스라엘의 나라의 지방 장관, 행정관 다 나와서 도열해서 받고. 왜? 의전이 그러냐. 지금 우리나라가 미국 가고 영국 갔는데 장례식 갔는데 그렇게 의전을 제대로 못했다고 엄청 욕 먹잖아요. 비판하잖아요. 그 의전 조금만 더 잘못했는데 우리 시각으로 현대 시각으로 그 과거를 바라봤을 때 엄청나게 비난을 받아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아람이 막 공격을 해야 돼. 아람이 니네 그냥 무슨 그 군사권 정도 별 내각을 갔는데 그 조그만 목사가 지방의 시골에 그 목사가 찾아오지도 않고 명령을 해? 세계 신문에 대서편 날 거야. 지금 현대의 시각으로 보면. 근데 부하의 말을 듣고 그 자기 종의 말을 듣고 겸손한 사람 나아만이 치료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서 겸손히 순종으로 치료를 받는 거예요. 현대병, 우리 한국 사회 모든 병은 겸손해야 돼요. 정치 사회에서 너무나 기고만장해, 타비나네. 그렇게 해서 좀 이렇게 다투거나 이렇게 알력을 행사할 수 있지만 진짜 심리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는 병 들었다는 거예요. 나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문둥병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는 사람과의 의전과 예의에 어긋납니다. 그러나 질병을 치유한 하나님은 나병을 치유받기 위해서는 순종과 겸손이 필요합니다. 부흥사들의 많은 설교를 들어봤어요. 맞아요. 하나님은 하나님한테 무릎 꿇지 않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을 치료하지 않아요. 순종의 교본, 순종의 교시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나만에게 우리는 적어도를 얘기하죠. 적어도 내가 헌금하는데 이게 왜 깍듯이 해야 될 거 아니야? 이러고 있는 거다. 적어도 찾는 우리가 영적인 문둥병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 생명께 다 당신 겁니까? 식사하는 거 모든 것이 다 당신 겁니까? 하나님이 거예요. 하나님 딱 치면 죽음이에요. 그냥. 구약성도 딱 치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신약성도 딱 치니까 죽어버려요. 로마 사도행전에 나오잖아요. 이 로마의 황제가 기고만장해서 설교 탁 들으니까 하나님 딱 치니까 충이 먹어서 죽었더라. 사도행전 구약에 있어. 우리의 생명은 다 하나님 것인데 뭐가 기고만장해서 그 헌금 좀 드린다고 하나님 앞에 11조 좀 한다고 까축됩니까? 치면 죽는데 영적인 문둥병이에요. 적어도 영적인 질병이 우리들에게 임하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잘 내려놔야 돼요. 그래야 심리적인 질병들에서 치유받는 거예요. 자존심, 의전, 예의, 굴욕감 같은 것들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기 때문에 만왕의 왕일 때 뭐가 굴욕감을 느껴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나누고 베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지. 이 모든 것은 자기 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치료한 방법은 겸손과 순종이라는 것을 꼭 알아야 됩니다. 교회에서 순종해 보십시오. 교회 와서 겸손해 보십시오. 진리를 깨달으시고 진리대로 살아가고 복이 오고 축복이 오고 결혼이 물리고 자녀가 잘 되고 출산하게 되고 승진하게 되고 그런 거예요. 제가 그냥 분사처럼 막 떠벌려요.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에레미야 7장 23절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걸어가지도 않아. 걸어갔잖아요. 나만 장군은 이스라엘 땅으로 뚜벅뚜벅 걸어가서 군사랑에 불구하고 요단강물에 자전을 상할 거냐 부하들 딱 푸는 데서 팬티만 입고 싹 들어갔다가 이렇게 좀 이게 쓰는 척하고 7번 해야 돼. 찬물에 그것도 부하들 다 보고 있어. 저 챔피언이가 부하들 저 100m 떨어져라 200m 떨어져 했겠죠. 그리고 자기 부관만 데리고 가고 씻었겠죠. 얼마나 창피해. 군사라고 부하들 앞에서 자존심을 내놓고 자아를 내려놔야 그리야만 복을 받으리라. 성경적인 원리예요.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복을 받아서 보여줘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명령대로 성경 말씀 쓰인 대로 걸어가야 돼요. 행해야 돼요. 사무엘상 15장 23절 거역하는 것은 점을 치는 죄가 같고 고집을 부리는 것은 우상을 섬기는 죄와 같습니다. 임금님이 주님의 말씀을 버리셨기 때문에 주님께서 하나님 임금님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거역하는 것, 고집을 피우는 것도 하나님 앞에 싹 제거해야 돼요. 교회에서 괜히 조직에서 뭐 이렇게 한다고 거역도 해보고 고집도 부려보고 장로들 목사들 사이에 아니면 신앙인들 사이에 서로 고집도 부리고 막 알력도 행사하고 그러면 그게 뭐예요? 우상을 섬기는 죄가 같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3절 사무엘상 15장 22절 잘 들으십시오. 순종의 제사보다 높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그러니까 순종을 여기서 말하는 순종은 그냥 내 바보처럼 내 로봇처럼 내 알았어요 그렇게 따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심을 통해서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에 창조주 하나님의 권위에 순복하라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신앙이 시작돼요. 뭐부터 시작돼요? 헌금화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순종의 자세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죠. 고집을 부리는 고집은 뭐예요? 내 자아가 세다는 거예요. 자기. 그래서
고집을 내려야 돼요. 여러분 옛날에 무협 영화 봤어요? 무협, 중국 이런 무협, 뭐 어떤 고대 사회 어떤 이런 거 봤어요? 탁한 수도원 이런 거 고대 수도원 탁 수도사들 원장한테 탁 복종해. 수도사들 또 고대 사회 어떤 무협 이런 데 가면은 절대 복종. 그 교회에서 절대 복종을 하는 게 아니라 그만큼 권위를 인정하고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권위자를 통해서 가르침과 진리와 복이 온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세 한 가지도 있는데 멈추겠어요. 여기서 순종에 대한 메시지를 드려야 돼요. 겸손의 메시지를 드려야 됩니다. 예? 여러분 우상이 뭐예요? 고다사의 이 아람의 림몬이라는 신, 예? 블레셋의 뭐 아세도라 뭐 같은 신들이 있어요. 이스라엘 신은 뭐죠? 하나님 여호와. 근데 그 주변의 나라들이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을 최고로 안 거예요. 이 사람이 나만 장군이 나만 치료 해결받고 17절에 이스라엘 신이 참 만왕의 왕이고 참 신인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신앙 고백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하지 않겠어요.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않겠습니다. 나만처럼 이제 나는 이스라엘 나라의 여호와 하나님의 신이 참신 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는 고향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른 신을 안 섬기겠다 그러고 돌아가는 거예요. 지금 현대사회의 신은 뭐예요? 자기 자신은 아니에요. 내 자신. 나도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내 자신 너무 많구나. 우울증 해결할 방법은 항상 기뻐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만족과 여유가 있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을 했던 이스라엘 가나안 출애굽 이후 사람들이 원망 불평했어요. 부모님께 원망하고 우리 인생을 뒤돌아봐야 돼. 원망은 불평하면 안 돼. 감사와 겸손과 이 모든 우상을 내버려 내 자신.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라고 해서 야고보서 30절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십시오. 그리하면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실 것입니다. 주님 앞에서 낮추래요. 나는 피조물이에요. 나는 무능해요. 나를 도와주세요. 결혼도 도와주시고 사업도 도와주시고 직장을 좀 도와주세요. 이게 자신을 낮춰야 돼요. 네, 명령에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원할까요? 그런 자세로 살아간다면 여러분의 복이 많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창조주보다 뛰어나잖아요. 마귀보다도 뛰어나잖아요. 약해요. 난 약합니다. 자꾸 부르짖죠. 도와주세요. 주위 사람들도 손을 내밀어야 돼요. 좀 해결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래야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영적 무감각병, 나병 어떻게 해결할 겁니까? 내가 뭐가 잘못됐는데 뭐가 둔한지도 몰라. 현대인들이 우리를 포함해서 저는 안 그러는 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늘 회개기도를 보면서 회개기도는 내가 이런 게 걸리지 않았나 점검해요. 영적 무감각에서 일어나십시오. 문득병에서 일어나십시오. 감각이 없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쫙 훑어보서 이 나라 민족을 뭘 기도할지 너무 갈라져 있는 거. 마귀가 이용하는 거. 이쪽과 이쪽을 갈라놓고 싸우게 만들고 남과 북이 싸우게 만들고. 사랑의 치유책은 뭐예요? 사랑이에요. 사랑. 겸손과 순종, 대화, 타협, 상생. 이런 마음에 그런 의식을 가지고 주변 사람을 돌보고 겸손하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고 내가 행하겠습니다. 사무엘처럼 어렸을 때 사무엘은 몇 살 때 하나님 음성을 들었죠? 7, 8살 때 듣는 6살 유치원 때 듣는 하나님 말씀하시죠. 내가 그 말씀을 듣겠나이다. 사무엘이 순종했죠. 시대적인 것을 듣기 바래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이 한국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뭘 해야 됩니까? 무슨 말씀을 주십시오. 그 뒤할 때마다 그걸 열어놓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우리 교회에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저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 들려주는 거예요. 영적 문득병이다. 깨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 무감각한 질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너무나 무감각하고 영적으로 죽어 있습니다. 깨워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깨워주시고 이 민족을 깨워주시고 한국교회를 깨워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에 아직도 타성해져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 아닌지 들어보니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에 묵상 먹들여서 내 자신을 발견케 해주시고 내 자신 우상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바치는 아버지 그런 역사가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